오늘은 시편 10편의 말씀을 가지고 악인을 물리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세상에는 악함의 문제가 가득합니다. 악함의 문제는 그리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마 세상이 악하지 않고 세상이 공평하고 세상이 정말 정의롭고 착한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정말 완벽하게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찾지 않을 거예요. 살아볼수록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여전히 세상은 악인들이 득세하고 이 악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 피해자들, 정말 선의의 그런 피해자들이 많아지게 되어지고 악한 세상의 어떤 그런 굴레들이 계속해서 변치 않고 확산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성경도 말씀하기를 점점 더 악함이 더 세상에 충만해지고 있다. 점점 더 세상이 악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쪽으로 흘러간다라고. 그러니까 이 지구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지구가 멸망하는 것인데 성경적인 세상으로는 하나님의 종말이 이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종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갈 수밖에 없는 성경적 세계관은 점점점 악이 커져만 가는 그런 세계관으로 향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기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은 이 악함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삶의 구조에 놓여 있다. 여러분, 이번에 잼버리 보셨어요?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4만 5천 명의 그 청년들, 세계 167개국, 170개국, 정말 많은 국가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왔는데 어떻게 거기다가 재우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는지, 주먹구구식으로도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 비용이 100몇십억이 들어갔다고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알아봤더니 거기에 도로를 까는데 수천억이 들고, 전라도에서는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자금들, 그래서 조 단위의 재정이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그러고, 거기에 무엇인가 건물을 짓기로 했는데 잼버리가 시작되기 전에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아직도 건물이 지어지지 않아서 내년도에 완공된다고 그러고, 이제 그런 모든 일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캐내고 보니까 거기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실제로 그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얼마 되어지지 않고, 그것을 진행하는 관계기관의 담당자들, 공무원들이 다 그것들을 사유하고 착복하고 연수를 몇십 차례 다녀왔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를 제가 그 보도에서 듣고 또 유튜브로 찾아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자세히 알아봐서 뒤져보니까 이게 너무 과관이에요. 저희 산유회교회에서 재정 운영을 할 때 철저하게 영수증을 증빙하고 잔고를 확인하고, 이번에 수련회도 이제 오늘 정산을 해서 지출할 걸 다 지출하고 아직 정산을 완료하지 못했는데 제가 정산을 다 완료하면 전부 다 공지를 해주고 이렇게 정산을 했습니다. 공지를 해주는데 정말 10원 하나도 허투루 사용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위해서 저 자신이 철저하게 진행을 하는 편인데, 어떻게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눈먼 돈처럼 자기 돈처럼 그렇게 사용하는지, 수십억 수백억을 횡령하는 사건이 요즘에 여러 번 있었죠. 어떻게 그런 일들이 수년 동안 모르고 지나가질 수가 있는지 참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진짜 목사로서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런 사람들 가만두지 않으면 좋겠다. 꼭 반드시 그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이 일벌백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악인의 문제를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악인의 문제를 크게 정리해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해 보는 악인의 문제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악인의 형통의 문제예요. 세상에서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너무 잘 살아, 너무 고위직에 올라가 있고 너무 부자고 악인의 형통한 것처럼 우리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악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죠. 여기 4절 말씀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그는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또 5절 말씀에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뭐 이런 표현도 지금 등장. 이건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답답함의 표현입니다. 또 악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잊으셨다. 그의 얼굴을 가리셨다.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다. 누가요? 악인들이. 악인들이 형통한데 심지어는 그 악인이 형통과 자기를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거절하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그 악인들이 선한 사람,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압제하고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악인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기 그런 표현이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가련한 자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8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가련한 자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9절에서는요 8절에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았다는 표현이 9절에 이렇게 표현돼요.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마치 그 연약한 그 초식 동물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움츠리고 뭔가 어떤 걸 잡아먹을까, 포식자가 누구를 잡아먹을까를 착 예의주시하고 관찰하는 것. 저 많은 저런 그 들에 있는 수많은 초식 동물 중에 가장 약해 보이는 한 놈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련한 자, 자기가 충분히 잡아먹기에 딱 좋은 놈, 그런 대상자들을 색출하는 거죠. 엿보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나와요. 10절에도 나와요. 그가 굽으려 엎드린대요. 이게 뭐예요? 사자가 그 초식동물들을 꽉 잡아가지고서 굽으려서 그 초식동물을 뜯어먹는 것 같은 그런 제스처를 상징하고 있어. 그 포즈를 마치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의 포악으로 사자가 그 입을 열어가지고 잡아먹는 것처럼 가련한 자들이 넘어진다. 여러분 그 초식동물들이 사자에 잡혀 먹히는 죽임을 당하는 그 장면들을 상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련한 자라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이렇게 5차례나 연속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의 문제, 악인들에 의해서 거부당하고 거절당하고 부인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문제, 그리고 그 악인들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는 가련한 자들의 문제, 이거 어떡할 거냐. 그래서 그런 악인들의 문제를 살펴보면서 10장 1절에 시편 1절에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하나님이 멀리 서 계시대요. 멀찍이 있고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고 숨어 계시다고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가슴 아픈 일이죠. 착한 사람들, 순수한 사람들,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더 많은 고통을 당하는 이 시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가슴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국가의 부채가 너무너무 많고, 그리고 지금 뭐 아파트를 산다고 막 영끌해가지고서 빚을 얻은 사람들이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서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지금 얼마 전에 미국이 0.25% 금리를 더 올렸는데 우리나라하고 금리가 2% 이상 벌어졌는데 대한민국이 금리를 못 올려요.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를 못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더 올리면 가계부채 그리고 금융권의 부실이 너무 극대화돼서 무너질 수 있어서 더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외환 보유고가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뭐 이런 상황에 이런 어려움의 문제들, 악인의 문제들을 살펴보면 도대체 어떻게 이 나라가 갈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서 답답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전체에 걸쳐서 이 악인들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18절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세상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이 모든 악인들은 어디에 속한 자예요? 세상에 속한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우리는 소속이 달라요. 같은 시기, 같은 장소, 같은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만 저들은 세상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인생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이타운투 건물에서 고소고발 사건이 참 많았거든요. 제가 관리단장의 직을 맡았기 때문에 고소를 관리단장 자격으로 받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관리업체에서 저를 개인, 김성택이라는 개인으로 고소한 소송을 걸기도 했어요. 김성택 개인이 이 이타운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이 막대한 그 손해배상을, 이 관리업체의 손해를 김성택 개인이 갚아라라고 저 개인에게 소송을 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 일로 말미암아 되게 큰 피로감을 가졌었는데, 그리고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건물 전체가 다 소등이 됐다가 우리 관리단 임원들, 제가 이제 관리단장이었을 때 교회를 불을 껐지 않습니까? 저희가 한 보름 넘게 불이 꺼져 있었는데 그때 한겨울이었고 그때 전체 불이 나가서 막 그때 김장 막 300포기하고 그랬었거든요. 거기 있는 거 냉장고 다 꺼지고 그래가지고 다 버렸어요. 피해가 어마어마했죠. 근데 다른 불 꺼졌던 그런 분들이 다 저에게 찾아와서 개인적으로 소송을 걸자. 근데 제가 소송을 걸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저는 모든 것을 맡기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처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관리단장 자격으로 고소당한 것은 관리단에서 결정된 대로 같이 함께 따라서 진행을 했습니다만 제 개인으로 소송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도 저는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데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해결을 못해요. 교단 안에서 생긴 갈등들, 다 예수 믿고 목회자들이고 그런 교단 안에서 생긴 갈등들을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 총회 안에서 이걸 가지고 싸우다가 세상 법정 가지고 싸워하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혼탁한 악한 세상, 여러분 세상의 법정이 여러분 의롭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완전히 착각이에요. 돈 많이 가져다 준 사람 편 듭니다. 권력자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대통령이 누가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편을 들지가 결정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참 이거 지금 온라인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런 얘기하기는 참 부끄럽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권력의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게 검찰이에요. 대통령 편을 드는 게 검찰이거든요.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도 그 법조계에서 재판장들을 하고 있는 이 사법이 그래도 그나마 깨끗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땅 가운데 이 뭐 법의 문제를 가지고 공의를 기대하고 그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잘못을 저질러도 사람을 죽이고 죽일 일들을 하더라도 금세 풀려나게 되어지고, 힘없는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일벌백계를 당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혼탁한 세상에서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공의가 있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너무나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너무 염세적으로 세상을 비판하고, 세상은 절대로 공의롭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비관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로운 세상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태도는 중요해요. 바꾸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에 더 수고를 해야 되느냐? 세상 나라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일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되는 것이에요. 동의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나면은 그 세상은 다 없어질 것들인데, 그 세상을 깨끗하게 한들 깨끗해지지도 않으려니와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바꾼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때는 그것은 무의미한 일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그런 고민이 많아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어지면 이 세상 나라가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될 것이냐, 이 세상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애를 써야 되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바꿔야 되는 일에 그 모든 인생을 다 드려야 된다고 말하는 그런 목회자,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고, 절대로 세상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만 올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근데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시편의 말씀, 오늘 시편의 말씀에 의지해서 보면, 이 악인들이 속한 나라는 세상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들이 가진 것들이 어떤 것이냐? 여기 이 악한 자들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제가 색칠을 해봤더니요, 보세요. 2절에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합니다. 교만이란 단어와 압박이라는 단어. 3절 말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해. 욕심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자랑이라는 단어. 또 탐욕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해요. 자, 여호와를 배반한다는 말은 배반의 어떤 시점이 존재한다는 것은, 배반의 시점이 있기 전까지는 여호와를 따른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어떤 기회가 오게 되어지면 그가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배도하고 배반할 것임을 오늘 시편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멸시란 단어도 등장하고 있죠. 4절에 교만한 얼굴,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부인해요. 여기 보십시오. 5절 말씀에 멸시란 단어가 또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친절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가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하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주는 사람인지, 그보다 약한 자에게 약자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람인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어떤 이득을 주기 때문에 그 이득을 받는 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자들이 돌아서서 약한 자들에게는
포악과 거짓과 잔해와 제약, 어디서부터? 그의 입에서, 혀 밑에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석진 곳에서 누군가를 잡아 죽이려고 대상자, 포식자가 되어져서 목적하는 어떤 대상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석진 곳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은밀한 곳에서 그 악을 자행하고 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표현의 대표적인 단어가 9절 말씀에 등장하는 사자죠. 사자. 그리고 그 사자의 태도가 10절 말씀에 포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 욕심, 그리고 견고, 또 저주, 거짓, 포악, 잔해, 죄악, 멸시, 이런 단어들이 그 악한 자에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주께서 보셨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여러분 현장을 보시면은요, 주님 보셨죠? 주님 분명히 보셨습니다. 저 악인의 저 행위야, 저 상황을 주님은 보셨지요. 주님 보셨습니까? 주님 보셨어야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선언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지난주에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새로 등록해 주신 우리 가정이 너무 많이 몸이 불편하셔서 우리 집사님 어떻게 우리가 도와드려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전화를 하니까 잘 안 받으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조심해요. 이제 톡을 남겨드렸어요. 조심스럽게 톡을 남겨드렸는데 솔직한 마음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해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남편의 그 증상이 변화가 계속해서 안 좋은 증상들이 있고, 이제 학교에 다시 복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우리 남편한테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도 마음이 참 착잡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을 헤아려 알 수가 있겠어요? 정말 하루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현실인가,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 예배 드렸을 때는 너무 밝으셨거든요. 활기차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활기찬 그런 목소리 이면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분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좀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너무 그분들에게 부담되지 않게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좀 표현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좀 도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련한 자들, 우리 주변에 그런 가련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저분에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주님 보셨지요? 주님,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하나님 보셨죠? 저 고통과 아픔을 주님 보시고 계시지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언제든지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5절에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자, 14절의 기도는요, 그 고통당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고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악인의 형통의 문제, 그리고 악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문제, 그리고 악인들에 의해 고통당하는 가련한 자들의 문제, 이 세 가지를 지적했는데, 지금 이 시인이 먼저 기도한 것은 악인들에 의해 고통당하는 그 가련한 자들을 하나님 보시고 그들을 돌봐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저 악인들의 팔을 꺾으십시오.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아내서, 이거 뭐라고 말해요? 발본색원한다 그러죠. 그냥 뿌리째 다 뽑아가지고 싹 다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을 씨를 말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이 땅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악의 문제를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목회자들이 그리고 교회들이 자꾸 정치의 시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수, 진보 막 정치적으로 갈려서 어떤 목사님들은 막 열렬히 보수를 편들고 어떤 목사님은 열렬히 진보를 편들어요. 그게 어디라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 세상 나라, 세상 나라. 보수도 죄가 많아요. 진보도 죄가 너무 많아요. 편을 들면 들수록 우리는 그들에게 이용당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저도 정치적인 입장이 있어요. 저도 있는데 이 생각이 틀릴 수 있어요. 우리가 좇아야 될 것은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좇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제가 도서관에 이번에 협력 멘토링 프로그램에 멘토로 참여를 하는데, 그 멘티로 참여한 도서관 중에 아파트형 도서관이 있어요. 근데 이 아파트형 도서관이 너무 도서관이 잘 돼요. 이 도서관의 관리업체의 관리소장님이랑 직원들이 아주 협조적이에요. 그리고 아파트를 이끌고 가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잖아요. 입주자 대표회의도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대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뭐라고 조언했는 줄 아세요? 뭐라고 조언할게요? 입주자 대표회의를 너무 가까이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입주자 대표회에 너무 가까워서 거기와 친밀함과 가까운 간격을 유지하면 혹 정치적으로 이분들이 어려운 일을 겪어서 이분들이 몰려나가고 새로운 그룹들이 오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도서관이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입주자 대표에서 멀찍이 계시고 관여하지 않고 그냥 삼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도서관이 무탈하게 쭉 잘 지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막 불의하다고 악하다고 그러면서 교회가 더 불의에 빠지는 거, 교회가 더 분열적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일을 우리가 참여하기는 참여하되 각자의 직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일을 다 하는 것이고, 신앙의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오직 진리를 추구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정말 나라와 민족이 어려운 순간에 그때 분연이 일어나서, 마치 그 3.1운동을 할 때 독립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났을 때 일어나는 거죠.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전 그렇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치적인 입장을 어떤 분이 어떻게 갖건 간에 공적으로는 침묵이에요. 말하면 제가 제재합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는 오직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세상 나라에 속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그 세상 나라의 임금들도 다스리세요. 통치하세요. 그렇지만 그 세상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오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심판장이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들은 정치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편처럼, 시인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악인의 팔을 꺾어주세요.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발본색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온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온 교회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붙드셔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실 거예요. 정화시켜 주실 거예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결론을 제가 시편 1편으로 나누고 싶어요. 제가 오늘 시편 1편 시작하는 할 때 여러분이 본문 읽어 들었는데 시편 1편으로 가볼까요? 시편 1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편 4절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여러분 겨 아시죠? 불면 샥 날아가요. 왜? 5절 말씀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그러므로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해요. 산위의 교회에는 여당, 야당 이런 거 따지는 사람은 의인 우리 교회 모임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당도 있을 수 있고 야당도 있을 수 있으나 교회 안에 들어온 순간 서로 포옹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전라도와 경상도가 우리는 함께 합니다. 전라도, 경상도 패 가르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그것은 세상 나라 밖에 나가서나 악인들이나 세상 나라 사람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임, 거룩한 교회 공동체 모임에서는요, 이런 세상 나라의 분열적 모습을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것만이 맞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6절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결국 심판 때 되면 다 판가름 날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은 불의한 것 같고 그들의 악함이 악인의 형통이 영원할 것 같으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심판 때에 그 악인의 형통함을 다 무너뜨리시고 바람에 나는 겨처럼 지옥의 불로 불사르시고 그들이 수고하고 애썼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땅이 불의한 것 같으나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만 남기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도 이 악한 세상 나라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악함의 문제를 놓고 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악함과 싸워서 여러분 이기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지혜로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법정에 들고 가서 이길 수 있으면 여러분 싸우세요. 여러분 다퉈서 승리할 수 있으면 다투세요. 여러분 한 대 맞았으면 100대를 때려줘야죠. 그냥 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전쟁은 올라가면 질 수밖에 없어요. 저 악한 무리들. 그럴 때는 우리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래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단의 앞잡이 노릇했던 그 뱀, 세상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 세상 나라 사람들도 너무 지혜로운데 우리도 지혜로워야 돼. 이길 싸움만 하는 거야. 이길 싸움만. 저 악한 이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길지 할지를 잘 판단하시고 잘못하면 그 악인과 싸워서 내가 승리하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의인됨을 포기하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그 악함의 방법을 동원해야 승리하게 되거든요. 저 악인을 짓누르자고 나도 같이 악인 되어져 버리는 그런 일은 안 돼요. 그럴 거면 싸우지 마세요. 그냥 치세요. 그럼 그냥 치는 거야 우리는. 그리고 의로우신 재판장에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죽어져야 한다면 그냥 나는 십자가에 순교하는 마음으로 포기하고 순교당하고 짓밟힌 바 되고 그 거룩한 모습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권세 깨뜨리신 십자가의 승리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모든 것들을 내놓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 정말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거예요. 죽어진 그 자리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결코 아니므로 내가 의로움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승리하시고 의롭지 못한 악함의 방법으로 싸울 것이라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싸움이니 그럴 때는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기를 저는 권합니다. 이거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래야 되냐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악은을 물리치소서 하는 이 시인의 기도, 얼마나 간절한 기도, 정말 절규하는 기도인데요.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이 악함을 물리치시는 역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나라에 시중두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내려놔야 할 거예요. 다시 예배의 자리, 거룩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목회자들도 크리스찬들도 다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날아와서 온전히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바꾸시는 역사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그렇게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의로워지는 공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